중국 허난성에 하늘에서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어제는 인도에서 물폭탄이 쏟아져서 136명의 주민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천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57도까지 오른 곳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열받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상기후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연중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 이 폭염주의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여름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힘든 여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는 이번 여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심각하여 4단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고 싶은 분이 있고 또 만나야 할 분이 있고 찾아가서 배워야 할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인가요? 저는 글로리아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글로리아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요? 지금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 큰 것이 정의, 숫자가 많은 것이 정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보여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며 비전과 꿈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독립을 하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엄청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본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맏아들로서 아버지만을 잘 섬겼죠. 명을 어기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분해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더니 당연히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둘째와 달리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 나는 이렇게 잘했다는 것만 내세우지 아버지의 은혜는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의 편에서 보면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집 나간 탕자,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탕자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기를 이식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기를 구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데 장기를 이식해 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식해 줄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장기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또 안 되고 또 겨우 이식해 줄 수 있는 또 자기와 모든 것이 맞아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생각지 못한 요구가 커서 그 요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너무나 귀한 장기들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구나.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장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내 눈, 내 심장, 내 폐, 내 간, 내 몸, 얼마나 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봅시다. 태양은 어떻고요? 산소는 어떻고요? 물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 교회,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죠.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남쪽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요,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경제가 가장 번성했고 시대는 나름대로 평안할 그런 때였습니다. 성전마다 제사도, 성전마다 찬양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아모스가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가 뭔가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조가를 뜻하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러분, 한참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처녀가 쓰러졌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아직 시집도 못 갔죠. 죽을 나이도 안 되었는데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엎드려졌습니다. 비참하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엎드려진다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엎드려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알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경제도 좋고 살기 좋은데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는 모든 사람이 듣기에는 광신자의 쓸데없는 외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왕들을 지나면서 불과 40년입니다. 불과 40년 뒤에 오늘 부르는 애가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표현해 보면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군대가 90%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 이변으로 난리인데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못하고 있죠. 경제 문제는 심각한 상황.
뭐 수출도 잘 되지만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주 간단한 약속이지만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국토를 넓혔습니다. 부유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계시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합니다. 지금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찾아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내일, 그 미래는 불확실한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가는 곳으로 신앙의 만족을 가졌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곳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명한 성지죠. 성지.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곳을 찾게 되면 너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또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델은 야곱이 기도했던 장소요, 돌기둥을 세웠던 장소요, 세겜을 떠난 후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회개하며 예배드렸던 곳이요, 후에는 사무엘서에 보면 예배 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첫 지점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할례를 행한 곳, 처음 유월절을 지킨 곳, 이곳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 이 길갈에서 승리와 기적을 체험했던 도시, 사령부가 꾸려졌던 곳, 전쟁의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그러나 이곳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견제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곳.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곳.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곳입니다. 베델은,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 때 나라가 대단하게 평안하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은 이런 복을 받는 이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를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성읍을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멸망의 이유입니다. 멸망의 이유. 본문 7절입니다. 자, 우리 있는 현장에서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경제적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정의가 없고 공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타락함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공무원과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와 헌법을 무시합니다. 종교마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도취되었습니다. 국민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며 무질서한 시대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자꾸 기울어가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는 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면 그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악인들이 상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벌을 받고 고생하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억울함과 쓸쓸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는 현장에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리가 성문에서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또는 재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만연했던 가장 큰 죄악은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라고 하는 법리 해석으로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할까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들에게는 뒷거래를 합니다. 뒤로 거래를 하고 약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렸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물질적인 이득 추구, 곧 뇌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사법부든 국세청이든 공직자든 어떤 일을 하든 뇌물을 받게 되면 정의는 무너지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가 병들게 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허물을 만들어 원수처럼 여기고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가증스럽게 자기가 행한 일이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죠.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무너지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있는 현장에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먼저 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다르게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든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성했고요.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부강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서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정의와 공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모두가 분노합니다. 특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힘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될 때에는 불법도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특혜를 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특혜가 주어지면 그거 좋아하고 자랑도 합니다. 비난을 받을까 봐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를 가지고
아직도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쉽게 거짓에도 동조하잖아요. 거짓에도 따르잖아요. 안토니 드 멜로가 책을 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무엇을 습득하면 주우면 마을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면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가져도 되는 그런 동네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주셨으니. 그러다가 한밤 깊은 밤에 마을 복판에 가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다 잘 줄 알고.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서 뭐라 그랬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알 것 없어. 꼭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말을, 그 풀리는 말이 있어서 내가 외쳐본 것이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라고 그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 예수 믿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늘 이처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환난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려워지고 또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살 길입니다. 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이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무덥고 코로나로 힘들고 내 인생 속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내 후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진정 내 모습은 그런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형식적이고 위선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즐거운 생활 속에 아버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았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우리 모두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간여버로 공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간여버로 하나님, 그때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회복되어질 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당시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살만합니다. 지금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그런데로 모든 것들을 잘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당연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하고 나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쫓아 이익을 쫓아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이득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들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도 잘 되지만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초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